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 5장 17절. 우리가 다 같이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다음 주일을 앞두고 이 교회 목사,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 감독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요, 또 5장 17절에는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같은 용어입니다. 감독, 장로, 에베소서 4장 11절 목사, 똑같은 용어입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 전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친필로 했는지 대필로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기록된 연도는 목사, 자기가 세운 목사 디모데 목사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63년도, 주 63년도, 그가 로마 감옥에 1차 부금이 되었을 때 편지를 썼다. 65년도에 2차 감옥이 그가 부금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 63년도와 65년도 사이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이것이, 이 문건, 이 다큐멘트, 이 기록이 디모데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장로 제도, 오늘의 7위 장로 제도가 없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장로 7위 제도는, 7위 장로의 이 직제는 15세기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하던 켈빈, 잔 켈빈에 의해서 장로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63년도에서 65년도에는 주 1세기입니다. 주 1세기에 장로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여러 유럽과 소아시아 지방을 순회 전도하면서 각각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다 목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거기에 목회자를 가리켜서 각 성에, 각 성과 각 처소에 장로들을 세우니라. 그런데 그 장로는 오늘의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장로라고도 얘기하고 감독이라도 얘기하고 또 목사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 그러니까 이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목사의 7위권을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목회가 바로 7위 아닙니까? 다스림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존경을 교회가 표해야 된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는 것은 더 많이 존경하고 더 많이 세워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근거해서 이 감독, 장로에 대한 정당한 존경과 예우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6년 전에 제주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제주도의 목사들은 또 무트로 나와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하면서 무트로 가서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저 전라남도 장성의 모 교회에서 통합적 교회인데 그 목사님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이 그 장성 시내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선을 본 겁니다. 옛날에 다 목사들이 선 볼 때 다방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은 음식점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장성 시내에 있는 그 어떤 장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시기 위한 조건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그 조건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을 받고 첫 자리, 대면하는 첫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썩 기분은 좋지 않고 겉으로는 표시를 안 했답니다. 그러나 질문을 그 장로가 던졌기 때문에 이 목사는 또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이 오늘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곡식을 뜨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설명하기는 목회자가 교회에 청빙받아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분의 예우를 하실 줄 믿습니다. 입에 망을 씌우지는 않겠죠. 이 말은 굶어 죽이지는 않겠죠.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청빙을 결정하면 저는 그 결정사항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결정에 따를 뿐 그 외에는 다 필요치 않습니다. 전형적인 과거의 전통적인 우리 목회자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척하는 목사하고 청빙받는 목사는 다릅니다. 앞으로 일산 백석교회에 오는 목사는 청빙을 받는 목사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정당한 예우와 존경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를 일종의 세상 말로 하면 엔게이지먼트, 계약입니다. 엔게이지먼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빙을 하는 쪽과 청빙을 받는 쪽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한테 뭐 청빙한 적 있습니까? 제가 개척해가지고 제가 그냥 목회를 그냥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척하던 그 목사와 일대 목사와 이제는 이대 목사는 청빙을 받는 입장의 목사인데 교회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존경과 예우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니 불편합니까? 성경에 있는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교회에 요구하는 은퇴에 대한 예우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 생애를 다 바쳐서 목회를 해오신 목사들의 이 노후를 보장해드리고 목사님들의 수고에 대한 성도들의 감사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일은 저는 참 아름다운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항,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지? 그것이 바로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가르침에 따라서 정당한 신앙의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적용을 하고 교회 행정에도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개혁, 개혁파, 개혁. 세상 사람들도 개혁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 특별히 정치권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결혼도 하지 않는 36살 총각이 우리 나이로 37이고 만 나이로 36 아닙니까? 이준석, 이 젊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당 역사에 있어서 야당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3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개혁적이다. 국민의힘 당이 야당이 이제는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젊은 사람들이 뉴 프론티어 기수가 되어가지고 깃발을 들고 나오면 그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 신학에서 말하는 개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지?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했지?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Return to Bible. Return to canon.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표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셔서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 우리 인간은 다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그 부패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들은 다 의로움을 입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가된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우리가 악합니까? 왜 그리 우리 죄성이 아직도 감춰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죄악의 썬뿌리가 남아있느냐 이야. 그게 죄인들이야.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죄악의 썬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항상 죄성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던 이 영과 육의 그 샌드위치 그 속에서 압박을 받고 영을 따르느냐 육을 따르느냐 갈등을 느끼고 성령의 소욕 갈라디아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을 하게 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성화된 우리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죄성이 가려져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악의 썬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했지? 여기에 우리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종 목사 디모데전서 3장 1절 감독,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장로, 오늘의 목사를 가리키는데 존경을 꼭 표해야 되겠는가? 무엇 때문에 이 감독,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배나 존경하라고 했는데 배나 존경하는 거. 1배, 2배, 3배 양적인 표현이죠. 양적 표현이죠. 그럼 1배는 어느 정도 존경해야 되고 2배는 배나 존경해라. 배는 어느 정도 양으로 존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양적 표현으로 얘기를 표시는 되어 있지만 이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 다해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예? 지가 은퇴하는 목사가 뭐 저런 설교를 하노?
내가 존경하라, 나를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직에 대한 지금 존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배나 존경하는 것은 먼저 물질적인 공급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고 교회를 관리하는 오늘의 장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도 해야 되지만 또한 물질적인 필요를 배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배나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말을 잘 목회하는 장로 목사들은 배나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는 이 말에는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에 비추어 볼 때 이 배나 존경하라는 말은 목사에 대한 비방, 조소, 폭언, 나아가서 일체 성사까지도, 고발 행위까지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당부하기를, 목사는 함부로 고발받아서는 안 된다. 고발장이 날라오면은 분명히 두세 사람 증인이 있는 고발장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다 받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목사직의 명예를 걸고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해야 되고, 당신이 스스로 목회할 때 편벽대해서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나 존경은 마음 다해서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요, 말이나 행동 또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점수로 말하면은 60점짜리구나, 70점짜리구나. 저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엑셀런트, 90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데 뭘 보고 말하죠?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말의 맵시, 그 사람의 품위, 그걸 우리는 진면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밖으로 드러내는 그 행위, 은행, 태도, 그것을 진면목,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독, 바로 목사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존경해 줘야 된다. 더욱 배나 존경하는데 더욱 존경하라. 더욱이란 말하면 양적인 걸 따면 배니까 4배 정도는 존경해라. 그렇게 우리가 양적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그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많이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더 많이 존경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위성.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목사직에 대한 수고를 참으로 단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에는 농사 지을 때 미국의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의 에이카 넓은 토지를 농사 지을 때 컴바인 트랙터가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수확이 되고 다 가만히, 요즘 말로 가만히 있죠. 착착착 밀이 거기에 쌓이고 벼가 쌓이고 다 이리 됩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 블레셋 지방에서 농사 지을 때 밀농사, 보리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의 손이 일일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소를 동원해서 곡식에 추수를 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소가 고생을 하고 수확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흙이 지친 소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 못 먹도록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고 계속 일을 시킨다고 하면 그 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망을 씌우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9장 11절에 보면은 육신의 것을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뿌렸는데 육신의 것을 내가 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하다 지나치다 할 수 있겠느냐.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도, 진리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깨우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어떤 직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심령이 답답하고 메말라져서 강팍해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건 제대로 섬기는지 아닌지 내 스스로가 갈팡질팡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 진리를,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잘 풀어서 해석해주고 깨우쳐주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신앙에 이것을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목사직이다. 감독이고 잘 가르친 말씀에 수정드는 주의 종들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비밀을 알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비밀을 깨닫고 나면 그 별거 아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를 때는 답답하지만 알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멘트를 날립니다.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노력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공급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의 밭, 심령에 뿌리는 것. 뿌리 있으니까 거두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열매를,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지나치다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가리킵니다. 그 도는 의에 대한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제에 관한 것과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너희가 죽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심령에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유다서 13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다. 참 은혜지요. 우리가 많이 학습에 의해서 공부하고 1단계 학습, 2단계 학습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고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독생자로서 이 땅에 낮아지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은 죄도 없는데 하나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도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 오욕 다 뒤집혔어요.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내어준 바 되어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학습에 온 것입니까? 1단계 학습, 초급반, 중등반, 고등반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단계별 학습을 마치고 아하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게 됐습니까? 그 어느 순간에 그 진리의 말씀, 그 차원 높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우리는 내 자력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고 내 인간적인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고 단번에 믿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우리는 세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와 나는 한 몸이고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내 십자가야.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 그 사실을 오늘의 감독 잘 말씀에 수고하고 다스리는 이 장로들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줘 심령의 씨앗을 뿌려준 거 평생 뿌려주고 평생 깨닫게 해주시고 평생 길잡이가 되어주고 문을 열어주신 것 그 노고를 기억하고 배나 존경하고 더욱더 존경하라고 한 것을 보니까 4배 양적인 표현은 4배를 그렇게 하라는 말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의 목회자의 수고 생명 바쳐 헌신하는 자들 우리 마음 다해서 존경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예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가 예우받고 싶을 보니까 저런 설교를 한다. 그래 자꾸만 그래 몰고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무슨 그런 마음이 있어 지금 하겠습니까? 다음 주일이면 제가 보따리 싸고 나갈 사람인데 제가 무슨 존경받고 예우받고 하려니까 이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세운 모든 교회가 존경과 예우로 잘 다스리는 장로 더욱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에는 4배까지도 너희들이 마음 다해서 존경해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가 뭡니까? 예시가 뭡니까? 밭에서 농사 지는데 사람의 수고는 힘들어서 못하지만 소가 하루 종일 그 수확을 하면서 그 밀과 보리를 떨고 있는데 소가 그 입에 망을 덮어 씌워놓으면 되겠는가? 일하는 사람이 그 삭슬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들이 섬길 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이준석이 뭐 젊은 아가 대표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존경하지만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존경을 넘어서서 합당한 예우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예우. 우리 백석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 1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순회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순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순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모든 좋은 것을 너희들이 지도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그 감독들
요즘 말로 하면은 오늘 목사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너희들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들과 함께 해라. 요즘 표현은 공유해라. 공유. 같이 나누라. 같이 나누라.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보세요. 1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요, 1차 투옥, 2차 투옥이 있는데 마지막 3차는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 나갔습니다만,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저 멀리 빌립보 선교의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너희들이 처음에 내 선교회 시작할 때 너희들이 동참했고 이제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를 후원해 줬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밖에 없구나. 그렇게 칭찬한 거 보니까 참 빌립보 교회가 대단한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멀리 빌립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보냈냐? 에바브로디도, 오늘 말하면 안수 집사 정도 되는 분 같은데 이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의 영치금을 전달해 줍니다. 영치금을 누가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의 고백을 보면은 그가 너희들이 보내준 그 영치금을 내가 받으니 내가 풍족하다. 많이 받았단 말이야. 풍족하다. 나는 다 만족한다. 너희들이 흡족하게 보낸 그 영치금 나는 풍족하니. 그 뒤에 나온 말씀이죠. 이것은 향기로운 너희의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받기는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답해보세요. 받기는 실제 누가 받았어? 몰라요.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영치금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은 바울이라, 사도라. 받은 사람은 목사고, 받은 사람은 감독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 저희 부친이 60년대 삼천포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사만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벌리교회라고 했는데 벌리동에 교회 이름이 두 번 바뀌었어요. 동북교회로 바뀌고 지금은 사만교회로 바뀌었어요. 삼천포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노인대학이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삼천포시, 사천시하고 지금 합병되고 사천시로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삼천포시 그 옛날 시청에서 운영하던 모든 공공기관들 그 교회가 다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을 1000명이 넘는 노인대학을 경남 지방에서 잘하고 있고 좀 부르고 그 교회 개척할 때 모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집사죠. 그 장로는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장로가 되었어요. 박 아무개 장로 하면 우리 교단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부친이 거기서 개척을 하고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사천 곤양교회로 왔습니다. 110년 된 교회 지금으로 와라. 거기 와서 목회를 하는데 7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예? 제가 국민학교 시절을 곤양에서 보냈잖아요. 52회 곤양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그 삼천포 교회에서도 벌리교회에서도 뭐 그 장로가 그렇게 충성하고 아들이 지금 계속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단의 목사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하고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그 아버지 잘 섬기는데 삼천포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봉직을 하고 예? 제가 그런 교회 뭐 얘기하면 뭐 한두 개 있습니까? 그 장로님, 박 장로님 우리 교단의 유명한 이사입니다. 다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잘 섬깁니다. 잘 섬깁니다. 저희 부친을 잘 섬겼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잘 섬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도 목사 위임식할 때 서약을 하라. 교인들과 서약을 해야 된다. 교인들이 서약을 받아야 된다. 그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임 목사가 교훈하는 진리를 받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진력할 때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도와주기로 서약합니다. 목사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를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를 지지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청명하는 목사에게 위임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서약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것은 허위로 하는 서약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가 신령한 덕을 세우고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서 도와주기로 서약하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우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약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옛날 헌법에는 어수이 지급하며 여기 바뀌었어요. 어김없이 확실히. 그리고 더 뒤에 나오는 안위가 되도록, 위안이 되도록 요긴한 일에 도움이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기도 요긴한 일, 목회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목회 행위에 요긴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안위가 되도록 협조해주고 그런 교회가, 오늘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독과 장로, 목사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다스릴 때 이와 같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정당하고 합당한 예우가 함께할 때, 정경이 정당하고 합당한 예우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직은 보존되고 우리 일산 백석교회는 역사 속에 청청히 빛이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